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비참한 상황이나 절박한 순간에 놓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 같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막막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노래를 통해 한 믿음의 사람이 삶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견뎌냈고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다윗이 처한 현실에 대한 찬식과 간구를 표현하는 5절까지의 전반부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표현하는 후반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의 마지막 절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후렴구로 마무리되는데요. 먼저 마지막 후렴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11절이 동일한데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후렴구만 보면 이 노래가 영광스럽고 웅장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은 사람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힘껏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하고 있는 다윗의 형편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참하고도 너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 영적인 지혜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의 탄식을 노래한 전반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몸은 비록 견고한 성이 아닌 광야의 동굴 속에 숨어 있지만, 그래서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영혼은 주님의 날개 아래를 피난처로 삼았기에 이 모든 재앙들이 지나갈 것이라 믿으며 노래합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자기 영혼이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에 비유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고 탄식하고 있음에도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을 없애달라는 것도 기도의 초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주어진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결의이기도 합니다. 나의 안위와 내 삶의 회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잡으려는 원수들의 모든 시도는 효과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본인들이 거기 빠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엔게디에서 사울을 만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를 향해 호의를 베풀었고 사울은 그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은 몰락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믿음을 보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현실적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목숨도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그 믿음을 따라 동굴 속에서도 찬송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찬송의 가사를 보면 자신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음에도 좌절이 아닌 희망과 확신이 가득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8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마치 잠든 것과 같은 영광, 해 뜨기 전에 캄캄한 새벽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깨뜨리고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선포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기간을 보내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불안해지고 걱정거리들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이 터널이 계속될 것만 같은 막막함에 찬송과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한다면 잠자고 있는 찬송과 감사의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인자와 진리의 빛을 비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인도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참담하고 낙심스럽고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잃지 않게 하시고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에 감사와 주님을 향한 영광을 향한 기대감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하늘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